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 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행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배영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밝은 마음 갖게 하셔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으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다시 아버지의 은혜, 긍휼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다시 주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각종 작정함에 드리는 건축, 선교, 장학 헌금, 주일 헌금과 성미와 일천 번제와 더불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두 렙돈 작은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생활비 전부를 바쳤노라고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손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드릴 때마다 감격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오직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배영미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밝은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살아가는 종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덜 풍성하고 무성하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교계 소식 가운데 우리 부산 동부노회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오는 12일 목요일 우리 성은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교회 요청이 들어와서 당회에서 허락을 하고 이번 목요일입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 지금 모임 숫자가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교회마다 각 교회에서 모인 숫자가 많지 않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잘 위생 또 방역 잘 유의하시면서 시간이 되시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어젯밤에 아마 잠을 다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어제처럼 천둥 번개가 쳤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피해도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방송실에 장비가 지금 하나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와서 제가 응급으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은 조치를 하고 인터넷도 지금 불통이 되어져 있고 전화도 제 방에 있는 전화도 불통이 되어져 있고 지금 굉장한 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밤을 우리가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합이라는 임금은 여러분들 이미 교회에 조금 출석해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합이라는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합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임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에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많은 왕들 가운데 더욱 악을 행한 왕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합은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창부수 그런 말 하죠.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의 딸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이. 그래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이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을 돕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이방 신을 이스라엘 나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왕후가 섬기도록 하니까 백성이 꼼짝없이 이방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타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빛나는 한 사람을 어두운 시대를 밝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 따라합시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대에 이 영적으로만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대가 아주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어떤 징벌이 내려졌냐 하면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뭡니까? 가뭄이라는 벌이에요. 얼마 동안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도 이 봄에 비가 좀 오다가 지금 여름 지금 중반을 지나가는데 이제 오늘이면 어제면 입추가 되어졌죠. 벌써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아가 지금 가물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초목은 시들어가고 모든 사람은 고통하고 사람과 가축들이 심한 기갈과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이쯤 되면 왕도 왕비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게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제안을 하기를 당신이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숫자가 850명입니다. 그 850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 엘리야하고 한번 시합을 해보자. 대결을 해보자.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장소는 갈멜이라는 산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부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갑니다. 거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이 대결에서 결국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심지어는 도랑의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가 참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우상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거리로 몰려간 겁니다. 그러나 850명과 한 명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대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 참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습니까? 아직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 나 그 하나님을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죽입니다. 기손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통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거한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의 말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 기상이 출중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시리에 빠진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리에 빠져서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라고요? 아합의 아내, 이스라엘 왕의 왕비입니다. 아합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이 자기 부인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을 고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뭡니까?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자기 남편으로부터 듣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세벨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근데 문제는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을 두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요 왕비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850명이 죽어야 했는가?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보였지 않습니까? 하늘에 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남편 아합의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극도로 흥분하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엘리야에게 위협을 합니다.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는 너도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노하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의 협박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천하의 엘리야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세벨이 아합이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내일 너를 죽이겠다. 왕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겠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브엘세바로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광야입니다. 광야 아시죠? 사막입니다. 풀 하나 살아남지 못하는 사막 땅이에요. 그 브엘세바까지 자기 사환 하나 데리고 가서 브엘세바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루길 동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던 엘리야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혼자 터벅터벅 하루길을 광야로 가는 그 엘리야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엘리야도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채로 광야의 길로 들어갑니다. 공포에 휩싸여서 터벅터벅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로 들어왔더니 마침 로뎀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로뎀나무를 의지하고 그곳에 앉았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이제 조카 오니 날 데려가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어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욕을 상실한 채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이 적나라한 인간 실존의 단면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엘리야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도의 피곤과 지침과 탈진으로 그는 죽기를 갈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천하의 엘리야도 위기가 찾아오니까 저렇게 낙심하는구나.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참 우리와 같은 인간이구나. 여러분이 낙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나만 이런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건 누구나 겪는 겁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엘리야도 나와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탈진, 그래서 죽기를 갈구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저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고 광야로 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뭘 먹으란 말입니까? 엘리야는 죽으려고 하고 했기 때문에 아무런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맨몸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누워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깨우면서 어루만지면서 엘리야야 일어나거라.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좀 먹으라. 그 말을 듣고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예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었습니다. 자, 이 힘을 내야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워버립니다.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죽어야지.
그렇게 다시 누웠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용기를 한번 내보려고 했지만은 용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한번 용기를 내보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 누워버렸어요. 아니야, 나는 죽어야지. 엘리야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다시 어루만지십니다. 격려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네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누워버린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격려하면서 엘리야, 이러면 안 돼. 먹고 힘을 내. 용기를 내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네게 사명이 있지 않느냐.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을 수 없어. 제 사촌 형수 가운데 참 믿음이 좋은 형수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참 큰 힘이 되어줬던 형수님인데 대략 한 7, 8년 전에 참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권사로 교회를 잘 섬기고, 형님은 장로님인데 참 잘 섬겼는데 5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형님과 또 우리 사촌 누나들 격려를 하면서, 위로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수님을 하나님께 젊은 나이에 불러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볼 때에는 형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일, 이 땅에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당하고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즐거워하는 세상에 오래 있지 말고 오라 부르셨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더니 이제 사촌들하고 또 누님들하고 이제 다 권사님들인데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최근에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도 그 누님들이 그래요. 박 목사, 근데 그때 그 말 잊혀지지 않는다. 당신이 그날 그렇게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것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그래서 위로받고 참 감사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남겨두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살아가도록 해주신 겁니다. 엘리야, 그는 죽고 싶었어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죽기를 갈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라.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네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니 먹고 일어나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대표할 인물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수백 수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완전히 비어버린 통과 기름병을 곡식이 채워지고 기름이 채워지도록 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여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 여러분,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 고백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을까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 위기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걸어 내게로 오라 말씀했죠.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걸어 주님께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걸어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풍랑이 몰아칩니다.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빠져가는지라.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실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십시오. 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합니까? 왜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합니까? 왜 물질로 향합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두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키십시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함께 드립시다.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1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겠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고정시키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시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주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나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고정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에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엘리야처럼 포기하는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종종 인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봅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을 포기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능력,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힘을 내라, 내가 도와줄게,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줄게,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때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지 않는 것, 그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누구보다 능력이 많지 않은 것 감사하십시오. 힘이 없는 것 감사하십시오. 물질이 없는 것 감사하십시오. 건강하지 않는 것 감사하십시오. 왜요? 내게 없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능력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왜 우리가 강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탈진과 두려움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을,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뜻과 성령의 생수를 준비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나가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가십시다. 주님의 날개 품에 안기십시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처럼 천둥, 번개가,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폭설이 내리고 폭염이 내리쬐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로뎀나무 십자가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신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힘 없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래서 억울하거나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내게 힘이요 이것이 내게 기쁨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됨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로뎀나무 아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